오늘 제목이 두 아들이죠. 두 아들 비유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희숙 지사님이라고 가평에 사셨는데요. 지금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계십니다. 뭐 이런 전화를 했는데 늘 영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 그래요. 앞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질병이 좀 크게 돼가지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정말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에는 좀 TV를 봐도 그저 재미있는 그런 마음으로 TV를 봤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뭘 봤는가 하니까 금쪽 같던 내 새끼 그 TV를 봤어요. 금쪽 같던 내 새끼. 여러분 어디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애 한 명이 7살 애 여한데 떼를 쓰는 장면. 뭔가가 해결될 때까지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 키우는 생각도 나고 참 보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엄마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래가 너무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생명의 전화기에 4번 정도 전화를 했다 그래요. 거기에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피해 간 거죠. 자살 이런 부분들을. 그거 보면서 참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영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거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도르는 문제, 영적 어려움, 조금만 이 부분을 알아도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은 허감이 막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감, 저주, 사단이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열심하고 관계없이 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와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불신앙을 계속 빠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열심을 놓고 몸부림치도록. 그건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신자입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사단에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거짓에 빠지게 되고,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여기에 빠지니까 제일 큰 문제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부분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불신자하고 다르게 이 사단이 계속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최고로 축복이고 또 불신자보다는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되면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지 여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후대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에
쉽게 말하면 어려움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복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남는 자, 이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영적 어려움에 빠져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박은주 장로님이 미울 간다 그래요. 제가 미울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미울 가면 잘 들어가는데 캐나다를 거쳐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있죠. 캐나다에서 들어가면 브레이크 건다 하더라고. 이래가지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니까요. 한쪽에 가가지고 짐 다 뒤지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갔는데, 야, 미국만 생각하면 아찔한 거 있죠. 근데 혼자는 절대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박 원장님 미국을 간대요. 그러니까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국에 왜 왔냐, 여기에서 뭐 하려고 왔냐, 얼마나 거주할 거냐, 친척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단순한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양반들도 다 이렇게 FM대로 하면 될 건데 그냥 사투리 막거리 해보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저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여기에 성령인도 세밀하게 받으면은 하나님의 여기에서 시작돼야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을 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는 생업은 수도권을 살려갈 수 있는 수도권 복음화, 우리 후대를 통해 가지고는 237, 5천 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 이 일 때문에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여정이란 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과 오력으로 여러분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맏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지금 그걸 말합니다. 지금 맏아들에는 뭔가니까 복음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 복음에 불순종한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지금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는 거 있죠. 복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제 혼돈, 공허, 허감. 저는 이 공허한 여기에 많이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걸 살아가는 게 이제 공허한 거예요. 이래가 살면 뭐하지?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런 걸 체험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허감, 혼돈, 공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랬습니다. 아담 하와 사건 이전에 허감이 존재한 것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허감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식인들이 모르고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삶도 그러거든요. 또 성도님 삶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조금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한 사람에게 허감세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감세를 계속 꺾어줘야 돼요. 계속 꺾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면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잔소리만 되거든요. 이래갖고는 일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사실상 실패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이래놓고 그 이후에 실패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도 바쁘잖아요. 오늘 여기 맏아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했는데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게 맏아들, 큰아들을 지금 비유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래내 그 유대인의 그 습관 속에서요. 이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 이런 행위 속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종교적 행위. 복을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선행과 구제와 열심과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갖다 질타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여기서 뭔가 여기 다 걸리 생겨요. 뭔가 행위. 참 우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세리 이야기를 하고 장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에 이게 불순종해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오는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걸려들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굉장한 종노릇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게 이 여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이 길을 여셨는지 조금만 알면은 여기에 내 복음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이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배경과 원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거든요. 이거는요 경제적으로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아야 해결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온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온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여기서 뭐 죽었더니 노는 거 있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제대로 뭐가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뭔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에 순종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되어져 가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이 속에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 있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종교 현장 살려야 된다. 이게 제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했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통일교가 2명씩 전도하는데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절대 여정의 길을 걸게 했습니다. 이 속에 언약의 터널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복지전도를 보게 하시고 237 센터를 보게 하신 거 있죠. 절대 여정. 그러니 하나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의 학업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어져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없는데 너무 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복음 없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 다 걸려요. 착할 필요 없어요. 예, 복음을 가지면은 조금 착해져 가고요. 복음 없을 때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거기에 맞다니까요. 그래야 되지. 그래 안 하면은 병 다 걸려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망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어디에 줬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셨고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비밀 속에 들어온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 비밀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31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은 거예요. 세리와 지금 창녀를 빗댔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 갖고 이 비밀을 이야기한 거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속에서 종교적 행위 속에 있는 거라.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에게 반항도 했지만은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세리와 이 지금 창녀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보좌에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분을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3오너를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아침이랑 이걸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거기에 우리 정읍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 조영태 장로님 그 포럼왕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너무 제가요 은혜가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장님이셔. 레미콘 회사 사장님. 레미콘 회사에 그게 3D 업종 아닙니까? 그 외국인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은 다 가면 짐이 된대요. 마음에 짐이 딱 돼가지고 하루를 가면 아니 출근했는데 짐이 된다는 거죠. 이래가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뭐 단어라든지 은혜 받은 거를 몇 줄 적어가지고 자기 관련돼 있는 직원들하고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그 바쁜 사람 이러고 나서 이제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일을 시켜야 되니까 만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에 하는 겁니다. 아침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만약에 이걸 할 때는 보좌의 축복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질문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누구를 훅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를 왜 오게 했습니까? 왜 이분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 직장에 오게 했습니까? 왜 이 교회에 오게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랍니다. 계속 질문한 겁니다. 질문하면서 어떨 때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질문하고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참 대단하죠. 밤에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 3, 7, 5총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이거를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이걸 꿈을 꿔야 돼요. 이걸 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때 해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꿈을 꾸고 가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현장을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 왜냐니까 가보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쭉 보여요. 보이니까 복음 알고 제가 깨달았던 거. 제가 여기에서 정인으로 선다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살인됐다 그래요. 아니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 되는 게 그게 맞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살인돼가 있는데 무슨 제대로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그게 맞다니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남편이 좋고 우리 아내가 좋아갖고 맨날 한 번도 이렇게 불신앙 안 하고 늘 좋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상담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형제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한 세력이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한 발 앞서 움직인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악한 영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을 잡잖아요. 다른 사람도 잡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앞서 벌써요, 사단 마귀가요, 딱 알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요, 잡으려고 해요. 저는 보고 말고 나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이 영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게구나.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셨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는 순간, 희미해지는 순간 흑암 세력이 덮쳐버려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무도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흑암이 막 덮쳐 들어온다는 거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는 거라,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어온다는 거라. 어느 날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뭔가 지속되지 않게 계속 일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지. 조금 열심히 하지, 조금 더 지속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가문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가문이 5,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흑암 저주 재앙 속에 있구나. 참 이상한 거죠. 늘 이야기하잖아.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형제간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했을까? 형제가 많으니까 어려움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참 이게 제게는 어려움이 숙제였거든요. 그 상처가 커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간 것도 아닙니다. 내 피투석하고 우리 동생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 많아요. 우리 형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참 제가 보고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애들을 갖다가 지금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없으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애들 두들겨 패버렸어. 우리 형님이 성질 급하거든요. 애들 두드려 패버렸어. 여러분, 애들 두드려 패면 뭐지 됩니까? 그러잖아요. 잘려버린 거 있죠.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남에게 이게 창피스러워서 말 못하는 게 많습니다. 말 못해. 얼마 전에도 가니까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코뼈가 내려앉아있더라. 못 말려. 내가 참이 복음을 말해도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는 이금해도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이게. 그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계속 해갖고 이 성도를 속이는 게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요. 저분을 하나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온 사람이 전부 다 복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봐야 돼요. 그래 도와야 됩니다.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업 현장입니다. 생업 현장에 정말 경쟁해가지고 다퉈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가고 겨우 불신자가 주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 그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으면서 자녀들을 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이렇게 갖도록 해요. 너는 딱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런 장사하지 말고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장사해라. 보물 장사해라. 다이아몬드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값 받고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 외국에 가는 것 같으면은 제일 그쪽에서 좋은 호텔로 들어가라. 박훈 장로님, 미국 가면 제일 좋은 호텔을 가시라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갖고 나중에 유리방학 2000년 동안 했지만은 세계를 일단 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요 숨겨놓고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지속해가는 겁니다. 복음 지속하기만 하면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이게 누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복음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 제가 받은 은혜만큼 한다. 저는 이걸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한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 비교의식 속에 시달리지 않는다. 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지 않아요. 누굴 만나도 나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도움받을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움해갖고 경쟁해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으로 되어져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그래서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이 아니고 구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한 발 앞서오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라. 막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문 여는데요. 그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 때는 그거를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지. 아멘.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해갖고 고백하고 지속할 때 이런 일 합니다. 초대 교회가 이걸 했는데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해서 틀림없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풍랑에서 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이면 죽을 고비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베드로의 그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세리와 창녀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생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돼 가지고 우리 후대를 저 237과 5천 종족의 정의로 내서는 기념비적인 일에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박훈 장로 가신다는데 그거 가서 너는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야. 그거를 갖다가 수없이 하고 입이 쉬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지속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고 둘째 아들은 늘 제1임을 깨달은 세리와 창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발 앞서 먼저 가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흑암이 덮쳐오는 역사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 기둥으로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우뚝우뚝 세워주셔서 구리와 남양주와 전 수도권에 하나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맡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불신자가 주는 찌꺼리를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